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깨끗한 신을 신어야 되죠. 더러운 신을 신고 그 자리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더러운 죄와 때가 묻어 있는 신을 우리가 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세상으로 향하여져 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똑바로 방향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마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가 되었고 그 요셉의 도움으로 인해서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그 형제들 모두가 다 이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대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러자 이 애굽 왕이 큰 이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자기들을 압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산을 하면은 다 남자아이는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때쯤에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이렇게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이 상자에다가 나무 상자에다가 띄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아들로 그렇게 입적을 시켜서 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성장하게 되면서 무엇을 알게 됐느냐? 자기가 히브리인이다. 그것을 알게 돼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자기가 모세가 알게 되고 자기 동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애굽 군인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발각이 되고 결국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여인의 아버지 곧 장인인 이도로의 양떼를 그는 치는 그런 양떼지기 목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양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양의 똥을 치우며 양을 치는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목동으로서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산은 바로 신의 산입니다. 나중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산이 바로 이 신의 산 곧 호렙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호렙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불이 붙었긴 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는 거죠. 희한한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리고 떨기나무가 어째서 타지 않는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죠.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선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부르기 있다라는 거죠.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요?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야 될 애굽 땅은 어디일까요? 모세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 오늘 우리는 애굽 같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애굽 같은 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 바로 5절 말씀,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거룩한 장소에서나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 신발을 벗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맨발은요, 수치스럽고 아주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신발을 신지만은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동에 관련된 영화들 같은 거 보면요, 노예들은 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 맨발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첫성인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러분, 어떤 땅이 거룩할까요? 어떤 땅이 거룩하게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우리가 서서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와 욕심이 묻어있는 그런 신을 신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여호수아를 이 여리고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도 먼저 그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종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최고의 표현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지가 많은 중동 지역의 특성상 신발은 더러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더러움과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묻어있는 더러운 죄를 다 씻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을 신고 있습니까? 세상에 온갖 때가 묻어있는 그런 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지금 신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인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더러운 때가, 죄가, 욕심이 묻어있는 그런 신은 아닌지 자세히 살펴보고 혹시 그렇다 하면은 그 신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회개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더러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에 신을 벗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애국 같은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국 같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나중에 애굽 왕 바로가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수하지도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폐역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요, 우리의 직장일 수가 있어요. 또 학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삶의 모든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웃의 어떤 가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자리가 바로 애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우리 주변에 항상 널려 있어요.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보고 우리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내 발에서 더러운 죄와 욕심의 신을 벗고 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5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지금 3만 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주종이 되어서 엄청난 확산의 그 속도가 있는데 이 오미크론보다 더 확산 속도가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또 발견이 되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검출이 되었는데 올해는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벌써부터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뭔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또 두려움도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하늘 그대로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뭔가 하면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자신의 몸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썩으면은 그 썩은 몸에서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재앙의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뭔가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고 그래서 우리 발에 신을 벗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선다면은 무슨 일이든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발에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 그래서 이제는 모세에게 이제는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도 모세처럼 부르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다 우리 발의 심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었던 이 세상의 신을 우리가 벗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 그곳으로 담대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어라 강요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양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에 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오히려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존의 전도 방식으로는 정말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도 방식은 어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어라, 전도지를 전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교회에 오면은 구원이 있다, 이렇게 차 한 잔을 건네고 선물 꾸러미를 건네고 이렇게 하면서 직접 전도해야 했습니다.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접촉 자체가 힘듭니다.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손 잡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까지 우리는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밀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요, 귀한 일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이제 살지 않으면 이젠 전도할 수도 없는 시대, 말로 설득해서는 설득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가 발전하고 있고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우리 손 안에 있어요. 2살, 3살 먹은 갓난 아기부터 80, 90 드신 어르신들까지 손 안에 온 세상을 다 쥐고 있어요.
휴대폰 하나면은, 스마트폰 하나면은 온 세상이 지금 손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몰라서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몰라도 될 것을 알고 알아야 되지 않을 것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기독교가 뭐 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 몰랐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귀를 쫑긋하고 듣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도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 설득해서는 진짜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의 증거자가 되기 어려운 시대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강야 40년 속에 밀어놓고 있지 않는가, 코로나 이 재앙으로 밀어놓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잘 아는 친구 한 분이 그 친구 다른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자꾸 전도합니다.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된다. 그러자 그 친구가 타박을 해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꾸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살았다라면은 과연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전도를 받았던 친구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처럼 이제 세상은요, 말로 전도하여서는 설득할 수 없는 세상까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라도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전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이미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보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도의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없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기쁨도 증거할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모세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 발에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 땅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신을 벗고, 세상의 죄의 신을 벗고, 세상의 욕심의 신을 벗고 하나님 땅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신을 그러면 벗었다라고 무조건 애굽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모세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야 합니다. 그냥 갔다가는 백전백패합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지팡이, 말씀의 능력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말씀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하나님이 항상 이 말씀 가운데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의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가 손에 쥐고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입을 열 때 우리 입에 하나님이 말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사탄 마귀 강한 능력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는 저 애굽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의 삶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3장 11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4장 7절 출애굽기 4장 17절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능력의 지팡이는 바로 말씀의 지팡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세상으로 가면 분명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엄중한 때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대항하여서 철저히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우리 발에 신을 벗지 않으면은 결코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발에 더러운 세상에 신이 심겨져 있으면 즉시 그 신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는 애굽 땅 저 세상으로 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심겨져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되 우리 발에 신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의 능력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